어 좀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만큼,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것만큼, 이런 뜻이에요. 복음 개인화됐단 말은 사단에 속지 않고 사람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영적인 선택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복음이 내 것 됐다, 개인화됐다, 믿어졌다, 그 말이죠. 믿으면 믿어질수록 왜 제가 참된 치유를 썼냐? 가짜 치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서모세 목사 뭐 이런 기도원 떼굴떼굴 그러고 춤추는 유튜브 나오죠. 그 여자 한 편 앉혀놓고요, 여기 가슴에 꾹꾹 누르면서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 모가지 걸려 있다고 사단이. 여기 걸려 있다고, 나가 하면서 요 걸려 있는 거 요거 이제 탁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막 참된 치유 아닙니다. 귀신은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나간 것 같이 합니다. 정신이 올바르게 돌아온 것처럼 합니다. 근데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셨죠?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신이 만 마리가 나가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상숭배를 하거나 마귀 따라가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변해요. 저주와 재앙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리조트나 콘도나 백화점이나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 많잖아요. 100평, 200평 사는 사람도 많고 땅 6,000평이 있고 막 이런 집 짓는 사람이 만들어도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거기가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그죠? 믿습니까? 전 갈 수 있을까 몰라. 전 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인데, 왜 가느냐? 마귀 따라갔으니까. 아비 마귀를 따라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든 지옥은 어떨까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서 지금 고통받는데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음부에 있는 놈, 땅 밑에 죽은 놈, 뼈로 갈아갖고 뭐 수목장을 했든지 화장을 했든지 뼈 갈아갖고 바다에 빠뜨려지 싹 살아납니다. 싹 살아납니다. 싹 살아나가지고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다시 간단 말이에요. 천국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흙덩이 이거 불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흙이라니까요. 썩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변화된 몸은요, 썩지도 않고 영원토록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 따라갔던 마귀 따라갔던 사람들이 갈 곳이 지옥인데, 이거는 그냥 표현상 구데기도 안 타고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러지만, 여러분 유황불 조금만 냄새 맡아보세요. 기겁합니다. 세세토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참된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개인화란 말은,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러분 키 있죠. 그 김 집사님 집은 키가 없어도 되겠더만 그래도 문 걸어놓고 장가 자야지. 집에 들어갈 때 키로 열고 들어가요. 그 말은 복음이 내 것 됐다, 믿어졌다, 믿음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복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믿어질수록
복음이 내 것 될수록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시점이 있겠죠.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그 시점이, 그 날짜가. 늘 확신 없었고, 늘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고, 늘 교회 다니면서 늘 그랬던 내가 합숙 가서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때부터 확신이 딱 왔어요. 아, 나는 천국 가고 지옥 절대로 안 가겠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붙들겠구나. 이런 확신이 왔단 말이죠. 그런 확신이 왔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복음이 믿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부터 내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내 문제가 끝난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내 시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끝난 거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유월절 어린아이 피 바를 때 끝났고 광야 가도 끝난 거예요. 홍해 건너기 전에 끝난 거라니까요. 다 끝난 거를 가지고 우리는 믿냐 안 믿냐, 갈등하냐 안 하냐는 거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그분이 아니라 해결하신 분이에요. 내 문제를 2000년 전에 끝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그 시점이 영접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사마리아 잠깐만 거론하고, 사마리아성, 이게 이제 BC가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이 말이에요.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함락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 722년 전에 함락 당하기 전에 이 사마리아가 솔로몬 왕자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두 나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지나서 사마리아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이 넓은데 피해 다녔어요. 예수님 당시 오기 전에 722년 전부터. 근데 이 나라가 솔로몬 때 갈라졌는데 아수르에서 함락돼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긴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방 신을 섬기고 신전을 자꾸 사마리아가 만들어요. 사마리아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자 알잖아요. 남자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도 아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 여자가 물기로 왔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여자, 손가락질 당한 그 여자가 12시에 물을 길어요. 아침에 날씨 뜨겁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새벽에 물을 긴단 말이죠. 근데 12시에 사람 없을 때 물 기를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주는 생수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샘솟는 물이 난다니까 그 물 달라고. 왜요? 모르니까 그 물 달라고. 내가 물 기르러 오는 수고로움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우물가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큰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자체가 큰 상처와 조롱거리와 멸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랬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복음 받고 구원받고 자기의 인생에 돌이키는 회개가 되고, 그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여자가 됐거든요. 또 예수님이 이 여자만 구원한 게 아니라 문둥병 10명이 사마리아 성에 지나가다가 문둥병 10명이 고쳐달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갔던 데를 다시 순회하는
전도가 예수님이었어요. 항상 순회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전도하고 나와서 돌고 그 마을을 다시 가보는 순회, 마태복음부터 이게 순회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문득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순회한다고 예수님이 오니까 누가만 나오냐? 한 명만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 그 한 명만 나왔다는 말은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지금도 나 환자가 그렇고. 그런데 문둥병이 고쳐야 돼. 문둥병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지는데도 안 아파요. 왜?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거든. 그게 자꾸 감각이 없고 이제 아픈데도 모르니까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 사마리아 자기 몸이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집에도 초대하겠어요. 근데 9명 어디 가보세요. 왜 예수님이 한 명한테 너 말고 9명 더 어디 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오래된 거죠. 어찌됐든 사마리아 배경이 이렇습니다. 자, 영적 배경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 운동을 하려면 영적 배경부터 봐야 됩니다. 복음이 왜 증거 안 되느냐? 왜 예수 안 믿냐? 벌컥벌컥 믿으면 되지. 여러분 잠깐 소개하자면 인구가 한 72억이 있는데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교가 20억입니다. 천주교가 12억이고요. 불교가 6억 정도 되고요. 힌두교가 6억 정도 돼요. 기독교가 6억 정도 돼요. 6억, 이 6억, 기독교 6억인데 이슬람이 들어가는 동네마다 시끄러워요.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라 그래,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스러운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걔들은 생명 걸어보거든요. 20억이 돼요. 지구 적도 부근, 동그란 부분, 튀어나온 부분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슬람이. 근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싹 다 모슬렘돼요. 얘들은 유산이 없어요. 무조건 나요. 5명이 최소. 인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또 뭐 갖고 있냐? 기름 갖고 있어요. 중동 기름, 지금 전쟁 기름값 1670원, 1700이잖아요. 서울 갔더니 2000원 하더만요. 근데 다른 건 다 좋더. 천주교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2단 중에 2단이 천주교입니다. 저희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 하는데 본래 천주교가 생긴 게 아니고 기독교 초대교회가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초대교회가 계속 변질되면서 교황이 탁 나온 게 천주교입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미안한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이 말을 못 하잖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사람들 중에 천주교 증가했다잖아요. 10억, 11억에서 12억으로 증가됐다잖아요. 증가됐어요. 왜? 온갖 거 다 하니까. 술, 담배 다 하고, 신부도 다 하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야.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그거. 그래가지고 지금 천주교 12억 됐죠. 불교 6억 됐죠. 힌두교 6억이거든. 기독교 6억인데, 이 기독교 6억이 문제라. 뭐냐?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 아는 것, 우리 단체가 지금 30만이라고 해요. 3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1천만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 하려면 한 사람당 몇 명에게 복음 전해야 되냐면 최소 2만 명. WRC 가봤죠? 10,000명 복잡되니까 어때요? 이존사 같은 덩치는 거기 보면 머리 크기, 키 크기 때문에 볼 수 있어. 지영이는 못 찾아. 10,000명 돌아다니는데 정신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2만 명에게 일단은 복음 전해봐야 거기서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그 10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인데 그 10분의 1이 숫자적인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10명에게 복음 전하면 1명이 복음 듣고 영접합니다. 이 데이터가 좀 비슷합니다. 진짜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2만 명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2만 명에게 최소한 복음을 전해봐야 거기서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한 2,000명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명도 구원받으면 그거 다 제자 됩니까?
다 목사 되겠다, 다 전사 되겠다, 내 장로로 살겠다 이래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30만이 세계복음 하려면 한 사람당 2만 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10분의 1인데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면 한 10명 복음 전해보면 1명 복음 받을까 영접할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겁니다.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말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의 가장 근본입니다. 근본됩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영적 치유냐? 인간의 물질이 뭐라고 하냐? 영이 있고 정신, 마음,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 이 살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보세요. 이게 영적 배경, 우리 가정 가문의 오래된 이 영적 배경으로 와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그냥 내려가서 그리스도 한번 전해볼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문제가 사마리아 성에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의 이유를 모르는데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이 6억이라니까요. 잘 믿는 사람도 있겠죠. 전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 빼도 5억 몇천 몇 명 이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성경책 찍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복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말했다 그 말이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뭐가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치유 일어나야죠. 왜 영적인 치유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영입니다. 그 영을 담아 놓을 곳을 육체를 해놓은 거예요. 영을 담아 놓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영적 존재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영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잖아요. 거역하잖아요. 거역.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누구 말 듣고? 사단 말 듣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은 아닌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게 원죄를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영이 파괴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영이 파괴돼 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아무리 여러분이 씻으려 해도 이태리 타월 얼마 좋아요. 아무리 뺏겨도 죄를 갖고 있는 여러분 원죄는 씻을 수가 없어. 이 죄는 원래 인간 아담 조상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 이 원죄를 짓게 했던 사단에게 뭐가 붙잡혔냐? 영이 파괴되고 영이 사단의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문제 오면 하나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간이 원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죄를 멸시하고 하나님 죄를 싫어한다니까요. 그 죄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고 여러분이 실수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영이 붙잡혀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누구 지배를 받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영적 치유냐? 하나님이 만든 영, 형상이
하나님 원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치유, 그 영적, 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내 영이 회복되는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들어와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생명이시다, 참 빛이시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안 믿어진다니까요, 불신자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잖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맞아요? 그러니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수두룩백백하고 돈 많은 사람 수두룩백백한데 안 믿잖아요. 왜냐?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속이고 흔들고 빼앗아 가거든. 먹고 사는 거, 죽으면 뭐 내세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래서 위안 주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왜 악인들은 저렇게 강건합니까? 왜 악인들은 죽지도 않는 것 같습니까? 왜 악인들은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악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니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만든 보좌의 축복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깨닫고 보니, 그 눈으로 보니까 불신자가 한량없이 불쌍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깨닫게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가 가는 곳은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도 정해져 있고.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야 돼요. 영이 회복되어져야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정신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정신치유는 뭐냐?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통로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복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한 제사장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왕 대신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것이 됐고 믿어졌고,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원래 십자가에서 끝낼 때 끝났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시점에서 믿은 것 같지만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문제가 끝난 문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워낙 오래된 배경을 갖고 살잖아. 그러니까 각인된 게 많고 뿌리 내린 게 많고 체지된 게 많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 습관, 관습 같은 말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 길은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한 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이 회복되려면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 안 만나면 영이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 영접을 많이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끝난다. 이거 믿으시면 돼요. 자, 영적으로 치유됐는데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정신하고 육신이란 말이죠. 자, 정신은 어떻게 치유되냐? 영이 치유되는 순간, 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단이야. 너희 아비 마귀였단 말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마귀 귀신 소리 안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달려갔단 말이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가 바뀌면서 이제는 참된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말은 내가 흩어져 가지고 핍박받고 여기 내려왔는데 그리스도로가 안 전하면 뭐 하겠노,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서 그리스도만 전했어,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캄보디아 가니까 전 민족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애들한테 사모를 시키고 그리스도 말하고, 현장 가가지고 그리스도 말해라 하고 애들한테 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전도 핸드북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다머리 깨뜨린 거 너희들이 직접 그려라, 그래가지고 종이 들고 애들 앞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그거 안 전하면 저주받을까봐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니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면 이방신과 이 사마리아 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 아수르 군사가 와가지고 함락됐지만 혼혈민족으로 바뀌어가지고 경멸하고 조롱했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들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얘들도 메시아가 올 거라 믿었는데 예루살렘 남유다 수도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밖에 없지, 이들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이상한 신비주의로 이상한 신전으로 바뀌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빌립이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들이 봐요.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잘 봐요. 빌립의 말을 일심으로 듣고 하는 것을 보고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이게 키입니다. 키. 정신치유의 키. 아무리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치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72억의 인구들은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게 정신치유예요. 정신치유가 이게 불면증 올 때 이거 눈에 끼는 거 베개 아무리 바꾸고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정신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듣고 보고 따를 때 내게 믿음이 계속 자라요. 믿어질 때 그렇구나, 내가 영이 치유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사단의 소리에 영향받고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도록 각인뿌리 체질, 고집, 아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정신권은, 정신적인 거는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신치유. 생각, 마음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은 말씀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환경은 환경이다 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따로따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서 정신치유는 언제 치유가 빨리 되느냐, 말씀을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확인. 내 생각, 내 말,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우리 세상에 일어난 일 보면서 교회 사명 가지지 않으면 안 됐구나. 나의 사명이 교회 사명이고 교회 사명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사명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됐구나. 이렇게 확인 계속 하고 해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되게 건강해져요. 건강해지요. 자, 육신치유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람이 죽을 때 평균적으로 슬슬 아파서 죽잖아요. 그래서 생로병사잖아요.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잖아. 이게 생로병사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1년을 앓다가 간대요.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 안 돼요. 11년을 앓다가 어떻게 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을 때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간대.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반드시 늙어서 뭐 암이 걸리든 병 걸려서 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 하나님 제가 믿음 좋으니까요 딱 3일만 아프고 돌아가게 하나님 데리고 가세요. 그런다고 3일만 아프고 데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 기도는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시되 사람이 아프죠. 아프다가 가죠. 그러면서 이제 맥박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압으로 이렇게 호흡하는데 가는데 낙심을 하지 마세요.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치유는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인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믿음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흡 기도가 자연적으로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식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왜 복식호흡을 자동적으로 되냐면 그래서 어렸을 때 중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썼거든. 근데 성가대를 고등학교 때까지 썼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 성가대, 중학교, 고등학교 성가대 썼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님이 영어 교사였어. 그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어느 정도 콩나물 대가리 아는 선생님들이 이제 지휘했는데 그분이 항상 성가대 훈련을 하기 전부터 호흡을 가르쳤어. 복식호흡. 자, 숨 쉰다. 하면 배가 이렇게 쭉 나와. 멈춰. 뱉어. 바람 빠듯이 그 훈련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호흡을 하면 복식호흡이 돼요. 침대에 누워서도 복식호흡을 하고요. 앉아서도 제가 메시지 받을 때나 훈련 가서 메시지 받을 때 항상 저는 등 기대놓고 안 합니다. 엉덩이 반만 딱 걸쳐가지고 딱 서면 90도 딱 직각이 서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듣거든요. 호흡 기도. 왜 그러냐면 이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하는 게 기도로만 바꾸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 이 얘기는 많이 하면 시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운동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해로운 음식, 식단, 음식 해로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죠. 피하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 근데 막 기름진 음식 많이 먹었다 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명절 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나 명절 때 한가위 때는 이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많이 먹으니까 막 먹으니까 첫날 체해가지고 4일 동안 죽 먹는 사람 많거든. 왜냐 첫날에 들이대서 그래. 본래 밥을 먹을 때도 첫 숟갈 천천히 먹으면서 롱런하는 사람이 있고 첫날 체해갖고 길길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게 뭐냐 기름기가 확 들어가면 안 되고 먹을 때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위가 약하다 오래 씹어야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뭔가 필요하다 잠을 자야지. 필요한데 막 돌아다닌다 안 되죠. 필요할 때 잠을 자야지.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찬송을 늘 흥게 불러야 돼요. 자 정신치유와 같은 건데요. 입에 감사 달고 사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야, 한탄하는 주여 부르지 말고 뭐 힘들 때 주여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늘 감사해야 돼. 늘 감사해야 돼. 남편이 감사하고 부인이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밥 해줘서 감사하고 이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이제 시한폭탄이라. 자, 육신 치유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봐요. 의사 말 듣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들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의사도 하나님 만들고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그렇게 듣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 김용우 지사님 집에 가지고 삼계탕 푹 구운 거 먹으니까 보약이 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나니까 부연 뭐 소변이 나오긴 하더라. 좋더라고. 근데 그걸 매일 먹을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매일 삼계탕 먹으면 안 돼요. 가끔씩 땡길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치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가짜 치유 말고. 아, 내가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것 같은 게 아니고, 내가 몸은 아프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걸 바꿔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거는 빼고 육신적인 건강만 계속 차지하고 좋은데 먹는 거, 좋은 구경 계속 이것만 하면 정신 영적으로 고갈돼요. 고갈돼. 반대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 육신적으로 반드시 무너져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가 두 곡 하고 구원의 길 하고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여러분이 한 남은 시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치유가 제대로 일어나도록 믿어지도록. 따라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으면 영적 치유 일어난다. 자, 따라하세요. 말씀 들으면, 말씀을 믿으면 정신 치유 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육신 치유도 일어난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의사, 한의사 온갖 다 찾아다니는데 뭐만 안 나냐? 불면증 안 나, 정신문제 안 나, 육신문제도 따라와. 사람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게 기도.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 말고 내가 지금까지 내 소원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아픈 분들 가서 이제 안수도 해주고 해요. 안수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아픈 데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나는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그러면 손 대면 붙을 거니까 이렇게 손 대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는 건강 주시고 경제력 주시고 오력 주십시오. 오늘 그 밤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이 개인화되어 참된 치유 일어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